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버려지지 않기를 바라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바울의 선언도 상당히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담대히 선포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도 상당히 거부감이 일 만큼 대단히 도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버려짐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두려워하는 바울인가, 또 그리고 교회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알곡되지 못한 가라지들이 값싼 구원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천국 갈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음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요행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 자체로 이미 버리워져 있음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아무런 다른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끝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비판하고 이렇게 바울이 그 권위로 다스렸던 교회가 지금까지 쭉 설교를 들으면 이제 막 파탄날 교회, 이제 두 번 다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교회처럼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왔지만 사실 현대 교회보다 훨씬 더 건강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교회들보다 훨씬 더 주를 사랑함이 진실되었고 바울이 왜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많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얼마든지 현재 있는 교회들보다 비교할 때 주를 향한 선한 믿음들이 훨씬 더 농도 짙은 그런 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기를 죄 지은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징계에 대한 선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근심케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확증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가벼이 들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버리운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아래서 우리가 낮아진 것이지 너희들이 가벼이 여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붙잡혔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거스릴 수 없는 그러한 자아로 그렇게 완전히 변모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진리를 취사 선택할 수 있었던 상태 또는 진리를 거스려서 얼마든지 행하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거스르면 마음에 불안하고 불만족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거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마치 시큐리티가 있는 건물을 들어갈 때 그 주차장에 차들을 제어하는 톱니가 있어서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터지게 되죠. 셋돼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 톱니바퀴처럼 바울의 삶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응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진리를 거스리고자 할 때에는 그 거스리려고 하는 자들을 용납지 않겠다. 그러면 이전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와는 좀 상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사랑해 주지 않을까? 우리가 종종 잘못 적용하는 부분들이죠. 개인 윤리에 있어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실천해야 될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랑이 공동체의 윤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분명한 징계가 서야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바른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스스로를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려 하는 태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교회가 정한 어떤 것들을 잘 따라오면서 나름 열심도 헌금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좋은 교인이죠. 그 정도 되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그 정도 되면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그러한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애쓰는데 여전히 그 내면 그 가운데서 시기가 있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그 분냄을 조절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파벌을 만들고 누군가의 허물을 확대 재생산해서 그 사람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모욕을 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계속 뒤에서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상처 있게 만들고, 때로는 스스로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만함이 있고, 때로는 자기 기준을 저몇도로 적용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12장에 말했던 8가지 덕목의 혼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이 8가지로 풍성하다고 한다면 겉보기에는 표준인데 열매는 하자품이 되는 모순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전에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결단이었을 때는 그것이 스스로를 확증하는 과정이 되죠. 뭔가 봉사를 결단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 될 때는 그것이 스스로를 확증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모든 것에 표준인 것처럼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외적 형태의 모습들은 갖춰졌는데 내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그 사람과 무언가를 하다 보면 갈등이 만들어지고 분열이 나타나고 목회자와 또 다른 그 대립척에 서서 계속 문제를 야기하는 일들을 벌인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스스로를 확증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냄인가?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섬기는데 분열이 나타나고, 내가 섬기는데 어지러움이 일어나고, 내가 섬기는데 그 섬김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수군거림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행여 내가 조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모순들이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뭐냐? 진리를 거스려 행할 수 없는 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렇게 도달해 왔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무엇이냐기보다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느냐의 과정을 주님이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든지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는 삶, 이것이 바울이 치열하게 보여줬던 삶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성이 공격받을 때 내가 사도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라고 자기를 변호했지만, 그러나 점점 사역이 깊어져 갈수록 내가 사도 중에 미말에 속한 자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의 영적 성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어항에 담긴 물고기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고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물고기 자신입니까? 어항입니까? 네. 어항의 크기만큼 자라버릴 수밖에 없는 물고기예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내 주위 환경의 요소들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믿음의 크기는 나와 주님 안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풀무원의 창업자인 그 원경선이라고 하는 분, 제가 그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릴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세워진 것이 풀무원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문 이사진을, 전문 경영진을 들여가지고 그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자손들이 풀무원을 경영하진 않지만, 그분 스스로가 한때 잘 나갈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길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때 위기가 오고 그 위기가 신앙으로부터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이후에는 자기 삶의 정체성을 뭐로 가졌느냐?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도인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전도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풀무원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신뢰할 만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 주어진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확증함에서 우리는 많은 제약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의 믿음의 한계여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얼마나 더 잘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 모양의 기준에서 쉽게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온 어떤 육체의 열매가 우리를 매이게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치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그렇게 쓰여진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나름 열심히 주를 따르려고 했고, 나름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고, 나름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도 있었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들이 가득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열매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졌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가시적이고 또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문제를 바르게 지적하는 말씀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말씀들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큰 혼란과 어지러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방관하거나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소유물이거나 누구의 수고로 만들어낸 누구의 어떠한 자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바울은 조금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누군가 그것을 폄하하거나 그를 훼손하는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고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확증하는 삶,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영적 원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삶들의 영적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주인들 결코 용납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에 대한 분노, 개인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영적 혼돈을 맞서 싸웠던 것과 마찬가지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교회를 기대하면서 바울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확증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이내 곧 교회는 세속적인 기준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로 스스로 취한 채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자기가 무엇을 대단히 크게 하고 있는가, 자기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가 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내면 깊은 것을 살펴보기보다는 교회의 약점이나 허점 또는 여러 가지 그 부족한 점들을 비판함으로써 자기가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남들보다 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기 변호를 만들어낸 자리에 선다는 거죠. 교회는 지적할 만한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족한 것들은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은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자람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 몸된 육체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것들을 드러낼 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해지고 교회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방식이죠. 행하고 있는 악을 눈 감아주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관용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빈 자리를, 교회의 사역의 모자란 부분들을,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내 육체에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바로 그것이 허물을 덮는 사랑의 원리이지, 타인의 징계받아야 될 죄를 덮어주는 것이 허물을 덮는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분명히 선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기를 바울은 기대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위협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했던 것, 그 목적은 선을 행함과 그들의 온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공수표가 되고 공허함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원칙이 뭐냐, 질서의 기준이 뭐냐, 선이 뭐냐,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결과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동기로부터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선한 동기로 했을 따름인데 왜 내가 비난과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선함의 동기들은 자기 스스로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함의 동기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름답지 않다고 한다면 선함의 동기조차 스스로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의 선함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꺾이거나 좌절이 되면 더 이상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분열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일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성숙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확증함이 결여된 버려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면 성장하게 되지만 버려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녀 봤다고. 그런 분을 장로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문제를 다 겪어보고 모든 교회를 다 경험해보고 모든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진 분, 그런 분 장로로 세우면 교회가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얼마나 선한가는 다른 얘기죠. 제가 옛날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그 장로님이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본인이 인천에 아주 유명한 건달 출신이었대요. 자기는 밥 먹는 것보다 싸움하는 게 더 재밌었대요. 심지어는 남이 싸우면 왜 싸우냐고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싸움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재미로 살았대요. 왜 그런가? 그때 펌핑되는 이 아드레날린의 그 흥분, 이게 거의 마약같이 막 온 몸을 흥분시키는 건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갈등에 뛰어들어서 갈등을 조장함으로 오히려 더 기쁨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선한 동기와 또 선한 순종이 없이 그 갈등을 더 극대화시켜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 또한 우리가 얼마든지 보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버려졌느냐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어도 스스로 착각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영혼들은 끊임없이 악을 재생산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교회는 이 많은 권면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의 관계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과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스스로 버려지지 않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삶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렇게 세팅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끊임없는 자기 확증의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삶만큼 분명하게 버려짐을 보여주는 삶이 없다는 것,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확증하여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으므로 버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지 못하고 영적인 열망들이 갈등과 분열과 모순과 다툼을 만들어낼 때 바울은 스스로를 확증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약함과 모순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신 것을 증명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교회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스려가고 모든 어지러움들을 이겨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머릿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한층 더 성장하도록 이끄실 때에 선을 행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노력을 가지고 살아온 이 삶의 결과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로 고백하옵나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좌정하고 계심을 더욱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뒤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기를 애쓰며 수고하는 걸어간 삶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다가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치열하고 얼마나 더 험한 싸움이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가게 하실 줄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그 부모의 믿음을 좇아서 그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하고 또 인악하고 병든 자들을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을 내미는 복음 증거의 자리들, 구제의 자리들 주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돕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의 모든 곳에서 은혜로운 것으로 그 열매가 열리도록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